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하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금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22절에 있는 말씀 맞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소홀히 하기 쉬운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서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심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바울사도가 권하고 있는 것처럼 인도자들하고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이 갈등은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데 뭐 그런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들려지는 어떤 지역교회 가면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인도자들, 일꾼들하고 성도들의 그 갈등 때문에 심각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옮겨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또 그 갈등이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협력을 안 합니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그래서 모임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관계는 점점점 악화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역교회에서 세 가지 어떤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2절, 13절에 보면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14절에서 15절은 지역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돌보는 문제, 서로 간,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 하는 그런 태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교회사회에 계속 내려오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전에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극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양쪽 다 아닌데 극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여기 말하고 있는데 일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교권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극단주의 반대가 뭐냐면 반교권주의가 있어요. 그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일인 목표자 제도, 그러니까 어떤 인도자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데 누가 인도자들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볼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문제이죠. 본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성도들 볼 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 심지어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 하냐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거다. 장로들에 대해서 고집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일꾼들이 무슨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일꾼들은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때문에 대단히 고통을 느낍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 있었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일꾼들에 대해서 인도자들의 성도들의 태도에서 말하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화목해야 한다. 서로 간에 화목해야 한다. 그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데 정말 중요한 거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요 부흥은 안 돼요. 성도하고 일꾼들하고 갈등이 있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참 그게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게 일어나는 일이 현상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일인가.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게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꾼들의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일꾼들에 대해 인도자들에 대한 그 합당한 태도를 취하면 된다. 쌍방간의 어떤 조화라고 이야기하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두 쪽 다 문제일 수도 있고 한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한쪽에 일방적인 문제는 없지 않나요? 어느 쪽이 더 큰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 같고 우리들은 따집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인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잘못하긴 했는데도 그렇게 큰 잘못한 게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일꾼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 그런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 그렇게 하면 만일에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항복하는 걸로 느껴지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잘못되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럴수록 꽃비를 더 단단히 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역효과입니다. 결국은 점점점 어긋나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화목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균열이 생기고요. 균열이 생기게 보면 당기다 보면 어떤 경우는 나눠질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거냐면 일꾼들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일꾼들에게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인데 일꾼들이 인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꾼들에 대해서 인도자들의 자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다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20가지 항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그것에서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어떤 기능적 어떤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람 됨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인도자들이 성도들 대할 때 인내해야 한다든지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성도에 대한 일꾼의 태도에서 준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나요?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보조를 맞출 수 있겠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지라도 네가 해야 할 일은 네가 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봐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지금 발사되는 것은 서로 간에 협력한다. 그리고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한다 하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양극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권주의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교리적으로 하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인 목회자 제도. 그 모임에서 1인 목회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1인 목회자 제도 자체를 성경적으로 배제하니까 우리는 않는다. 그런데 실상은 뜯어보면 실상은 1인 목회자보다도 더 강력한 인도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 맞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 형제들에게 자기가 어떤 책임을 맡은 형제들의 그 권한도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럼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위주에서 어떤 일을 그런데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해서 하는데 선한 것일지라도 방법은 좋은 게 아닙니다. 방법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의 목표는 뭐냐 하냐면 팀 사역이고 그리고 분남 사역입니다. 그래서 장로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복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도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할 때 책임을 주었으면 그에게 일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 통제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뭐냐면 인도자 필요 없다. 무슨 인도자가 필요하냐. 그런 갈등을 겪느니 우리가 함께 그냥 주님을 섬기는 거다. 우리 쪽에서 편향이 나면 우리는 형제들이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어떤 것도 해야 돼. 효중에 의해서 목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 양면성, 양쪽 다 지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확실하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듯 성도들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인도자들이 필요하다고.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서 각각 인도자들이 자기의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았고 그것을 보는 성도들은 그것에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도 아니죠. 교권주의도 아니고 반교권주의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인도자들을 선택해서 성도들을 보살피도록 그게 표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말을 쓸 때 그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감독한다고 할 때 보호한다, 그런 어떤 자른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경계한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고요.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돌본다, 목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 표현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 한 7, 8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역교회 인도자들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라고요? 너희들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수고한다고 할 때 이 수고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인 노동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도자들이라고 생각할 때 영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한다고 할 때 그 단어는 그렇게 쓰여지기는 했습니다만 실상은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인도자들은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거야? 수고하는 거야? 여기 표현한 것처럼 다른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걸 통해서 목양, 돌보고 보호하고 경계하고 또 보살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수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돼요. 이게 수고하는 일들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한 것처럼 어떤 형제에게는 목양에 대해서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는 것. 그리고 어떤 형제들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도와주는 쪽, 그런 쪽을 잘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인도자들은 잘 가르치는 그런 쪽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인도자들은 행정적인 면, 그걸 이제 치리한다, 다스린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걸 잘하는 형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복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지 못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회중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그런 것을 가능성 갖고 있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형제들에게 그걸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중요한 겁니다. 회중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런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가 뭔가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시하고 간섭하고 그게 자기 생각대로 맞지 않냐면 그것 갖고 여러 가지 어떤 행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소위 권위라고 생각하는 권위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된 이야기이지만 전국의 어떤 모임들 제가 다는 모릅니다. 다는 모르는데 가까이 있는 모임들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팀 사역 분담 사역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모임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손꼽을 수밖에 없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10개의 교회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하느냐? 일반적으로 전심사역한다. 전심사역한다는 말 자체도 모순이 있습니다. 전임사역이라고 말하는 게 대단히 성서질 것입니다. 이 전임사역하는 사람이 일종의 말하면 교회에서 어떤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역자들하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역자들 그들에 의해서 뭔가 다 어떤 게 이루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들은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맞지 않냐면 철저하게 차단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리를 주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고 꾸짖는다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그룹에서 도태를 시킨다든지 그런 현실적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된 그 교회들은 팀사회라는 교회들은 형제들이 각각 자기들이 맡은 바에 대해서 주어지는 사람 갖고 그 일에 대해 충실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형제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잘하는 형제에게 그걸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철저하게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갑니다. 그게 성경적인데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성숙한 교회라고 말하겠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안디옥 교회를 봤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제일 좋은 모습이 뭐였나요? 그런 3명의 선지자와 2명의 교사들이 있었잖아요. 이 5분의 리더십이 잘 조화 이루어졌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그런 형편이 뭔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했을 때 어떠냐. 우리 현실을 그러지 못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 있는 형제들을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맡기고 잘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주었으니까 그가 그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질 게 아닙니다. 그가 책임을 지어야 하나?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인도자들이 하는 일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능력에 따라서 힘을 다해서 자기는 수고한다. 수고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주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 누구에게 수고하는 건가요? 대상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인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 19장 29절에 보면 온 성이 일어나니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사우를 잡아가지고 일제 영국적으로 달려가는지라. 여기 아리사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장 4절 보십시오.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는 베르야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가 있었다. 이들이 인도자였어요. 지금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하는데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세운 이 인도자에 있었는데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지금 뭔가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00을 생각하고 있다면 100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표현한다면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성도들에게 문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교회는 이미 인도자에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굳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들 너희가 정말 알고 있느냐? 여기 안다고 하면 저 형제가 우리 교회의 일꾼이야 인도자야 하는 그런 안다고는 그 알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여기 보면 귀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안다고 하는 말, 존중한다는 말. 그런데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뭘 했다고요?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교회 인도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여기 보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다스린다. 이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다스린다고 할 때 어떤 권위를 행사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권위가 하나님께 주어졌어요. 인도자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종의 입장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게 아니고 군림하는 자세에서 권위를 행사한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라면 나는 권위 있어. 내가 인도자야. 내가 교회 장로라니까? 그 의식을 갖고 뭔가 할 때 그건 뭐라고 하냐면 권위의식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뭐라고 하는가요? 이 세상의 주권자들은, 집권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군림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종된,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전혀 다른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스린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익히 아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것에 양면성이 있어. 인도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다스리는 사람이야. 권위가 있어. 그런가 하면 성도는 뭐라냐? 아니, 그게 아니야. 당신은 다스리는 권위를 갖고 있는데 섬김을 통해서 다스리라고 그랬지 권위의 의식을 갖고 하라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서로 쌍방이 문제. 그래서 바울서는 결론이 뭐라고 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하잖아. 너희끼리 하면 인도자들하고 성도들의 쌍방 다 어떻게 하는 거야? 화목하게 지내야 돼. 그러니까 서로의 하는 일들에 대해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지역교회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생각보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고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력이 안 되니까. 인도자는 인도자대로 성도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성도들은 인도자들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협력하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상담을 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제가 어른이지 않느냐. 일꾼이 어린이라고 말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온 지가 오래됐으면 나는 형제가 어른이다. 그럼 형제는 세상에 사는데 견문도 있고 어떤 경험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형제 어른이니까 어른처럼 그냥 대해라. 상대방이 어린애처럼 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어른처럼 대해라. 그 어른의 특징이 뭔가요? 우리 문화는 뭔가요? 어른은 군림하는 사람 아닌가요? 세상은 우리 문화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어른과 자녀들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딱 생각할 때,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에서 어른이라고 하면 항상 자기는 군림만 앉아서 뭔가 명령하고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 아닌가요? 내 말 들어. 당신 말을 들을 게 아니고 그게 어른의 개념이지 않나요? 이게 성경의 어른의 개념은 뭔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지도력을 행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 그것도 그런데 기질이 있어요. 자랄 때 어떤 기질적인 게 있어요. 어떤 형제들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그런 관계든지 할 때 항상 그렇게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해요. 자기가 인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떤 형제들은 자기가 자랄 때부터 항상 자기 마음대로 어떤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가요? 여전히 어느 곳에 가든지 그걸 해야 합니다. 이 기질적인 문제, 참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다스림에 대해서 할 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 장로의 자기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야? 가장으로서 자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제도를 대해서 가장의 노릇을 하는 게 잘 다스리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는 건가요? 아, 가부장적인 제도를 갖고 있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들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 한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런데 그렇게 자라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참 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는 지도자의 자기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고 표현할 때 그 표현 가운데 그런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게 객관적으로 뭘 이야기냐 할 때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디도서에서는 디모데전서하고 다른 쪽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독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자녀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독립하기 전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한쪽에서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 구원 문제와는 상관없이 불복종한 자녀를 두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꼭 자녀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해서 어느 성인이 됐는데도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분명히 어떤가요?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에 달려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지도력의 문제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자녀여야 한다고 표현했을 때 성인이 됐는데도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해당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인도자들은 성도들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들은 항상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른인데. 우리 문화는 어떻게 어른들이 그런 생각해요. 나는 어른이야. 어른이란 말자는 항상 위에 있다는 말이잖아. 우리 문화는 그렇죠. 그냥 성경적인 문화는 어른이라고 할 때 위에 있는 게 안에 있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른이고요. 이게 참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지도력, 리더십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동양권에서. 근데 서양권에서 이게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들 문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화가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라면서부터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처럼 가부장적인 제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민주주의 그게 전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일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말하면 어떤 말을 못해요.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어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 문화에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나요? 불이익을 당했어요. 뭐 맞는다든지 뭐 욕설을 든다든지 뭐 별별 쓰는 형태의 일들을 우리는 당하면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그 어른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위에 있다.
이 교회에서 인도자를 생각할 때 자기는 위에 있다 생각해요. 성도들. 근데 성경 뭐라 하냐? 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위가 아니라. 그 다스린 나올 때 어떤 거냐면 위에서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밑에서 다스린다. 그게 참 묘한 일이지 않나요? 자, 신뢰가 요한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뜻밖의 전혀 생각지 않은 시간에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기 시작해 누구에게 왔냐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베드로 와서 베드로 말하면 주님이 어떻게 나를 발을 씻깁니까?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떻게? 그들의 문화는 뭔가요?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선생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의 문화입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이 종이 하는 일을 하니까 선생인데 그럼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시킬 수 없다고. 그때 예수님이 말하면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야. 이번에 또 한술 더 떠서 그러면 모욕과 시키겠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미 모욕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내가 씻어 주었기 때문에 다시 모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얘기죠. 거기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지도력을 발휘하셨는데 선생님인데 위에서 여인아 내가 발을 씻으라면 씻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 그거 당연하지 않나요? 그래야 하지 않나요? 그게 어른이에요. 선생이 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는데 어떻게? 밑에서 위에서가 아니라 위에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밑에 낮은 자세에서 그가 잘못한 것을 교정하고 있어요. 그게 권위를 행사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그를 섬기는 자세에서 발을 씻기는 거기에 이제 발을 씻겠다고 하잖아요. 섬기는 자세에서 권위를 행사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전혀 우리 문화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니까 저도 그랬고 우리들 가운데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친구는 이상한 사람이네. 저렇게 못났어?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길 때 그분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종이 하는 일을 그분이 했다고 해서 그분이 지금 종인가요? 선생 아닌가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자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다스린다고 할 때.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걸 교정하기는 해야 하는데 위에서 자기 준 권위로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씻으라면 씻지 뭔 말이 많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모욕할 게 아니고 발은 날마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는 샌들을 신고 나타나잖아요. 그럼 매일 발을 씻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잘못한 것을 바로잡았어요. 그러면 권위를 행사했나요? 다스렸나요? 다스리지 않았나요? 다스렸어요. 어떻게? 섬김을 통해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형제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일꾼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 맞는데 항상 종된 입장만 취하는 것이 섬기는 것. 그걸 섬기는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것 다시. 다스리는데 어떻게? 섬김을 통해서 다스린다. 권위를 행사해야 해. 권위가 주어졌으니까. 어떤 권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영적인 인도자, 지도자라는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권위를 행사해야 하는데 그 권위를 어떻게? 위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행사를 하고요? 아래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오는 이 인도자가 두 사람 나와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보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네? 여기 보고 다시 보십시오.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인도자들 하는 임무는 뭔가요?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권한다. 이 권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골로새 1장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넘겨주셔서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 아까 찾았죠? 3장 11절 보십시오.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 여기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 권면한다, 권고한다, 권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우리가 잘못하면 이 말의 단어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권한다고 할 때 책망한다, 꾸짖는다, 뭐 나무란다 그게 권한다는 말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어떤 가르침 그래 사랑이 담긴 어떤 그 가르침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적인 게 아닙니다. 억압적인 게 아니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권한다는 말이.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런 자세를 취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의 자세를 취했나요? 아니요. 그런 자세 취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대할 때 여기 본문에 대해서 성도를 대할 때 그런 자세를 취한 일이 있나요? 기억나나요?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그런 자세를 취하나요? 아니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가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떤 입장이 어려운 상황에 당했을 때 그 입장에 들어가서 정말 위에 있는 태도를 갖고 권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권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권한다고 할 때 꾸짖고 책망하고 물론 책망하고 꾸짖을 때도 있습니다. 꾸짖고 책망할 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명확한 일이 있을 때 책망도 하고 꾸짖고도 하고 심지어 어떻게 죽이도 시켜요. 죽이도 시켜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꾼이 인도자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온유한 마음을 갖고. 온유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통제된 힘. 이게 온유라는 말은 어디서 말을 쓰여지냐면 야생 말을 잘 긴드려졌을 때 사용하는 말이 온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된 힘. 그런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은 지금 너희들이 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그들에 대한 태도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태도인가? 여기 보시면 자, 일꾼들에 대해서 인도자들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의 역사는 뭔가요? 인도자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덕분이 누구로부터 왔냐면 그 인도자들 때문이다. 그러면 그 인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그 인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뭐라고 한 거야? 귀여겨라. 정말 귀여워라. 존경해라. 그 양면성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인도자가 여기 지금 대선의 지역 인도자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 때 아까 내가 다스린다고 할 때 뭐 자기 그 권위를 행사하는 뭐 강압적인 뭐 독재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거나 그랬을 때 그 인도자들의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존경해야 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존경할 수가 없잖아요.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존경 여부와 달리 존경하는 여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권위 자체는 내가 도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 주신 권위니까 그것은 내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존경 여부는 다르잖아요.
존경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나요? 인도자가 하는 태도에 따라서 존경 여부가 오는 것입니다. 권위 자체는 무시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시겠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 권위 자체도 무시해요. 이게 무슨 장로냐고. 당신 무슨 인도자냐고. 하나님이 인도자를 세웠으면 그가 인도자다운 삶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니까. 신뢰가 구약적인 예입니다만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왕을 세웠습니다. 그게 누군가? 다윗입니다. 소년 시절에 기름 부었습니다. 그럼 실상은 누가 왕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왕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왕은 누군가요? 사울이지 않나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할 때마다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하들이 이제 죽이자고. 오늘 기회가 있었잖아요. 최소한 2번이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릴 때까지, 그러니까 버린다고 하면 역사적으로 그 죽음을 당할 때까지 어떻게 그 권위를 나는 도전하지 않겠다. 그 왕이지만, 그렇죠? 실상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미 버린 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한 다윗은 하나님 쪽에서, 다윗 쪽에서 자기를 왕으로 정확히 세우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 권위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반항하지 않겠다. 그렇다 해서 그 권위를 따라야 한다면 나오라면 나와야 하잖아요. 자기를 죽인다고 하면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왔으면 잡혀야 하는 게 권위에 순종하는 거. 아니, 권위를 따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 권위를 무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권위에 순종하여? 아니,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이 차이. 하나님이 인도자를 세울 때 그 인도자답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 그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를 존경하고 알아보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태도에 따라서 존경 여부는 오는 것입니다. 존경할 수 없는데 어떻게 존경합니까? 안 그런가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웠으니까 그를 버릴 때까지 기다리는 길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항을 한다든지 쉬운 말로 하면 정치권에 데모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태도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없어요. 기다려요. 꿋꿋이 기다려요.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존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하는 일에 따라서 존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 그런데 이때서는 이제 인도자는 어떻게 하나?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대성의 성도들은 그걸 알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사는 다시 한번 짚습니다. 알아주라.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 뭐라고 하는가요? 5장에 보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를 어떻게 배나 존경한다는 말이 뭔가요? 거기 배나 존경한다는 말은 그가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라는 말. 누구에게?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렇죠? 한정을 지었어요. 잘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 그거 하라고요? 아니요,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의미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세계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들이 많기가 제일 많은 게 어디라고요? 한국입니다. 외국은 일본 마찬가지고 호주,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 그쪽에 가서 보면 전임 사역자들이 그 많지 않아요. 몇 사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전임 사역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순회 사역자들. 전국이 순회하는 일. 물론 그 어떤 지역교회 전임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 전임 사역을 하지만 되게 순회 사역을 합니다. 함께 어울려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전임 사역자이면서 순회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에 달라서 어떤 지역교회를 방문하는 일에 대해서는 울타리가 쳐졌어요. 초청하지 않으면 가기 어려워요. 이상한 문화로 바뀌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합당한 그런 은사를 받고 그 일을 할 때 합당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잘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삶에 대해서 뭔가 공개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죠?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인도자들 가운데 그렇지 못할, 그런 은사 아닐 때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자비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 그러면 딱 우리가 한계를 지을 때, 그러면 자비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교회에서 어떤 보수를 받는 사람은 잘 가르치는 사람 보수를 받아야, 그건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형제면 잘 가르치는,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지만 어떤 행정적인 문이나 어떤 목표적인 부분에서 형제면 집장을 갖지 않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해 주십시오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분명한 것은 잘 가르치는 사람의 벤에 존경하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사도가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그러면 봅시다. 인도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들이 그 모습을 잘 지켜가는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대사로니가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귀하게 여기라. 참 사랑하고 아끼라. 그것을 뭐라고 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게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의 현실은 여기에서 어렵습니다. 일꾼들이 열심히 잘하는데도 성도들이 몰라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 일꾼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성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양쪽 다 연약함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 분별은 분명한 것은 확실한 어떤 경격 사유가 없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는 게 필요해요. 존중하는 게 필요해요. 누구 입장에서? 성도들 입장에서. 그런 일꾼들 입장에서는 거야? 어떤 입장을 취하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부름 받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쌍방다. 성도들은 일꾼들 보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일꾼들은 성도들에게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곧바라서 너희끼리 화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각자, 일꾼은 일꾼대로, 성도들은 성도들, 각자 자기들의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그것이 뭐라고요? 화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야? 상대적이잖아요. 일꾼들은 성도들에게서 말하고 성도는 일꾼을 향해서 말하고. 갈등이 골이 깊잖아요. 계속 가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건 주님 오시다가 계속되는 긴장감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을 어떻게 해소할까요? 그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쌍방에 성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각자 성도들이 일꾼들에 대해서 뭔가 알아주지 못한,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할 거고, 그렇죠? 비난하고 그것 갖고 시비할 게 아니고 내가 마땅히 합당하게 대할 태도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할 거고, 일꾼 입장에서는 내가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데 왜 안 돼? 하고 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여기 바울사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섬기는 사람, 다스리는데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다스리는 그 모습들, 내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사해보고 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착오가 생겼어요.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가운데만은 서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일꾼과 성도들이 화목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데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 가정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나요? 뭐가 있고 없고 뭘 잘하냐 못하냐 문제가 아니라 화목한 게 뭐죠? 화목한 것처럼 좋아 보이는 게 있는데, 교회도 맞아. 화목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모아지지 않다고.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데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뭘 협력하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모아지기 위해 살 수 있는 게 뭔가?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어떻게? 그걸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부터 어떤 생각을 해요? 변명하려고 하죠.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부터 어떻게 하냐? 상대적이에요.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중요한 성경에 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럴지라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잖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대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뭔가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읽은 말씀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2절에 보면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리라.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리라. 이 부분은 다음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개해? 실수할 때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 거야? 그렇지. 나는 내가 그 연약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실수투성이면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그래도 할 거야 라고 그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 잘못한 부분을 바꿔가는 거다. 근데 참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의 잘못한 것을 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알려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알려주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말하기가 쉽지 않나요? 그런데 상대의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해? 말해주면 안 돼요. 자문 기자는 뭐라는가요? 어떤 좋은 말을 아무리 할지라도 상대방이 듣기를 원하지 말을 하면 어떤 거야? 그건 어리석은 거다. 말하면 안 돼. 내버려둬. 그럼 언젠가 자기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도록 하는 것밖에 없죠. 그게 미련한 것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걸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그렇다고 돈 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어린 형제 자매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해본다고 해서 그럼 뜻밖이잖아요. 저 형제님이 나한테 내 의견을 다 묻네?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놓고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자주 계속해서 물어보는, 듣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아무리 어린이고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어린아이에게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에서 배운다고 하면 어린아이에서 물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어린아이에서 묻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경험 많고 연장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얼마나 더 좋은 거예요. 자기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형제에 대해서 별로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뜻밖에 와서 자매님, 형제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형제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물을 때 내게 내 자신에 대해 관심을 사람이 가질 거야 협력할까요? 협력하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거 아닌가?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지라도 여기를 물으면 그래서 듣고 나서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결론을 내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 거야? 그런데 내가 의견을 들어봤잖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 의견을 꺾고 협력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 사람을 얻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어른이다 생각했어요. 내가 어른이다. 선생의 가장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특별히 초등학교 교사하고 결혼하면 어떤다고요? 계속 이거 하라 저거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앞집에 그 중학교 선생님이 사는데 좋아하는 집을 지어 온 게 아니라 간이 집 하나 옮겨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갖고 지내서 친하기 때문에 집에도 자주 옵니다. 우리 집사람도 자주 주고 그분도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 남편이 어떤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정년퇴직하는데 자기 남편한테 여보 앞에 이제 들리잖아요. 이거 해, 저 해.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저는 이제껏 그렇게 지시하고 살았으니까. 그게 선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어른이 입장에서 뭐냐, 나는 지시하는 사람이지 사람 상대의 마음을 듣는 게 아니다. 묻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면 너희는 다 그렇게 해야 해. 이게 어른이지 않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인도자는 뭔가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다스린다고 할 때 위에서요, 아래서요? 아래서라고 그랬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도 여전히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문제는 뭔가요? 그렇지. 교회 인도자들과 성도들 간에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목에 문제가 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있다고 하면 그걸 찾아내서 화목을 좁혀가야 합니다. 그럼 뭐냐면 협력을 이끌어가야 돼요. 협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자꾸 물어라. 이야기를 해.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 어떻게 생각해? 그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데, 형제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게 의견을 구한다는 말은 뭔가요? 협력을 구한다는 말 아닌가요? 근데 그게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그럼 교회사에 지금 교회가 흘러오는 동안에 2000년이나 흘러왔는데 계속 지금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걸 반복되어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바울사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꾼하고 성도들과의 조화가 됩니다. 화목하지 않는다. 뭔가 갈등이 있다.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유인교회에서 여러분들 일꾼들하고 인도자들하고 성도들 간에 지금 여기 말하는 대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이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생각해요. 나는 그런 문제가 없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거잖아. 내가 해야 해. 각자. 그래, 성도는 성도대로, 일꾼은 일꾼대로. 그렇죠? 어른은 어른대로. 먼저 된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다가서는 길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바울사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로 화목하라. 너희끼리 이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가장 큰 당부예요. 만약에 우리끼리 화목되지 않으면 우리가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부흥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뭐가 되겠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정당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 개선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죠? 근데 벌써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복음의 진보를 가져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도 여전히 그런 쪽에 약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끼리 서로 화목해라. 이 말씀이 저에게도 도전이고 여러분에게도 도전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이 말씀이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이 나랑 아무 상관도 없나요? 제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제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게 더 많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여쭤봅시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합시다.